크리스마스 하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낮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평강이 있고, 이 민족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교통이 발달되어지고,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져서, 지금은 어디에서 뭐 하는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상황들을 너무나도 손 안에 놓고 보는 것처럼 환히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한번 미국에서 편지를 받으려면 40일씩 걸리고, 그리고 교통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 산 너머에 있는 동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캄캄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려온 소식이 뭐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지금 분석을 해가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왜 뉴스를 보느냐, 왜 신문을 언론을 보느냐, 왜 언론의 기관에 귀를 기울이냐, 이유가 뭐냐? 우리는 좋은 소식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노 이라 할 때에 그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지 않느냐, 우리의 기쁜 소식이 없느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싶어요. 방송을 틀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났다, 어디에 불이 났다, 어디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어디에 차가 어떻게 됐다, 건물이 어떻게 됐다. 우리가 살아는 너무 고통스러워. 하루가 시작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게 한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식을 전하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 하나님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신 환경은 너무나 좋지 못했어요. 자,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 상황은 어떠느냐? 자, 호적하기 위하여서 온 나라가 사람들의 대이동이 있을 때에 지금 아기를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이 이제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이 밤에 아기를 출산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야박하게도 여관에 가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모이기 때문에 여관에 가도 들어갈 집이 없고, 또 주인들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방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여러 사람을 집어넣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산모를 불러들여서 자기들이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너무 야박한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마구간에 가는 거예요. 마구간에 간 이유가 뭡니까? 방이 없어서. 들어갈 방이 없어서.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참 기쁜 소식이요, 기적이요, 이적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환경은 어디에 갈 수밖에 없다? 마구간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소에 가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것도 말구유, 말굿이 출산. 여러분, 지금 만약에 마구간에서 한 여인이 집을 찾아왔는데 집을 주지 아니해가지고, 방을 주지 아니해가지고 마구간에서 아기가 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은 돌맞습니다. 어떻게 인심이 그렇게 야박하냐고. 어떻게 그 어렵고 위기 순간에 그렇게 추운 날씨에 어떻게 그렇게 방치를 해둘 수 있느냐라고 언론 기관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백설주사님 언론을 하고 있지만 기사 안 쓰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위로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의 위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그 시점에 천사들을 누구에 보내느냐? 목자들이 보냅니다. 목자들은 양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냐? 하늘 위에 천사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 이 목자들이 있는 그곳에 천사들이 왔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하늘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영광들이 그 목자들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어디냐? 경험해보지 못한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9절에 다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시 했습니다. 시작. 이들이 어땠냐? 크게 무서워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상상을 초월한 일이 있으면 무서워집니다.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었다지 않습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너무 큰 기쁨이 있을 때는 자기도 놀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껏 수없는 밤을 지내면서 양떼를 지켰지만 이러한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10절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천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뭐 해주고 전해주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 누구였냐? 그날 밤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한 이유가 뭘까요? 자, 오히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전해줬으면 오히려 나았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수많은 제사장들도 있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 선생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가 탄생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라고 그들에게 왜 전하지 아니하고, 왜 거기에 가장 이 땅에서 대접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목자들, 천대시 받고 있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냐. 자, 오늘 이곳에 나오는 이 어린 아기의 탄생은 전파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오늘 천사들이 목자에게, 목자는 나아가서 누구에게 또 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이걸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타락했다는 겁니다.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이 뭐다? 믿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장차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이걸 누가? 그 율법사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사가 와서 이들이 전했다면은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다?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맞이해야, 영접해야 될 일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들에게 만약에 전했다면 아기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내가 성경 지식이 아무리 월등하고 아무리 많은 성경을 다 깨뚫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어떤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목자들은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그대로 누구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전했다면 아기 예수를 죽여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지 다른 이방인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다는 거야. 동방의 박사들에게 알려줄 이유도 없고, 목자들에게, 저렇게 무식한 목자들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목자들이 전하는 이 아기 예수의 전함과 동방박사들이 전했던 이 아기 예수의 전함이 사기다. 하나님 뭐다? 이미 그들은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럼 부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믿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서 부패된 신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알리면서 이 소식은 뭐라고 말하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좋은 소식인데 어떤 좋은 소식입니까? 온 백성에게 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은 소식입니까? 복권 당첨 1등 됐다.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 소식이 들리는 좋습니까? 예수님 탄생 소식이 들리는 좋습니까?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자, 요즘 대학 시즌입니다.
입시 시즌입니다. 입학 시즌입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좋은 소식이 안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맞습니다. 자, 취업을 못하던 우리 아이들이 더 대기업에 취업이 됐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결혼 못하던 우리 집 아이가 결혼하게 됐다. 문지사님, 그 사람이 냅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그에 반해서 똑같은 일이지만 좋은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번 탄핵 사건을 통하여서 온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일들 앞에서 국민이 나누어져 있는 이것은 한편으로 똑같은 국민으로서 한쪽에서는 좋아하고 한쪽에서는 싫어하고, 이 일들이 이 땅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난민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민을 받아들이자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국민들 가운데는 어떠냐? 난민 들어오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라가 두동강에 나가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편에서는 기쁨이고 즐겁지만 한편에서는 슬픔이고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온 백성이 큰 기쁨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다. 그게 뭐냐? 이 땅에 멸망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멸망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다? 그를 믿기만 믿으면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기쁨의 소식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 17절 다 적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리아와 요셉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천사가 와서 되어진 상황을 이 목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이 목자들은 오늘 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이것이 확정되어지자 누구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주더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뭐냐?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뭐 하라고? 전하라고. 이 소식을 전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 17일 날 모셔오시는 분들도 모셔오셔야 했던 이유가 뭐냐니까 이 소식을 한 번도 더 그들에게 전해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생명의 약속이 뭐냐? 구원입니다. 죽은 자에게 뭐한다?
생명을 주셨나요? 이 생명을 얻게 된 우리에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영권 씨, 과거에 거창에 이목과에 살림과에 있던 가장으로 있던 김영권 씨 아실 겁니다. 그분이 말기 암 환자로서 우리에게 다 갈 때까지 다 하죠. 약국 갔다 병원 갔다 무당 만나가지고 갔다가 마지막에 기도원 갔다가 교회로 찾아오십니다. 생명이 얼마나 다 내 살림만 달라. 살림만 달라. 내 살림만 주면은 목사님 모시고 내 헬기 태워가지고 거창 군을 다 돌고 그래야겠다. 살림만 주면. 여러분, 죽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 생명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예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긴 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증인된 교회, 증인된 성도들.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김재복 형님을 만나서 오늘 소성 형님하고 오세요 했더니 오늘 그분 한 분은 오늘 다른 데 가시고 오셨어요. 우리 재복 형님 오셨는데 왜 모시는가? 한 번에도 더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의 복을 얻으라고 초청합니다. 영생의 복을 얻으라고.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이 뭐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되고 성도가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가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여함과 같으니라.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들으리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동안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번 오시면서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깊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드러 줄 줄 믿습니다. 어떤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뭐한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 함께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요. 왜? 이 생명을 안 전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 생명같이 복음 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은 다 누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는 누리십시오. 돈도 사용하십시오. 주의 환경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가져갈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